교인을 크게 두 장소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 교인과 가나안 성도입니다. 광야 교인과 가나안 성도, 잘 들어보십시오.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은 같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를 배회하는 광야 교인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성도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자유해졌지만 1세대처럼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구원의 풍요로움을 전혀 누리지 못하면서 광야 신앙생활을 하는 광야 교인이 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출애굽 2세대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나안 성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광야 교인인 것 같습니까? 가나안 성도이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가나안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것은 완성이고 마침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겨 그들을 멸하고 땅을 정복하여서 기업을 얻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축복을 얻고 누려야만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만족하며 그대로 살아서는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 역사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를 못합니다. 마귀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온갖 관계를 꾸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얻지 못하도록 늘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광야나 가나안에서 늘 전쟁을 해야 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영적 전투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처할 자가 아닙니다.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잠깐의 행불행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하고 또 그 땅과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축복을 어떻게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목이 오늘 5장입니다. 5장에 있는 길갈에서의 세 사건은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앞으로의 그 일들에 대한 전제 조건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 길갈의 세 사건이 신약인 성도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길갈이 있어야 됩니다. 1장부터 한번 요약을 하면 1장에서 모세가 죽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아마 무척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다 겪어보았습니다. 또한 들어가서 점령해야 할 가나안은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네가 밟는 곳은 모두 주겠고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다만 율법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이 다 화답하기를 뭐라고 화답하냐?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해야겠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합니다. 이 말을 하는 2세대들은 자기 부모들인 1세대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모세에게 도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어떤 불행을 40년 동안 당했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2장에는 이제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나왔죠. 과거에 모세는 12정탐꾼을 보냈다가 실패를 했지만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3장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마른 땅같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3장 15절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만수시기인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했는데 4장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건넜다 그랬습니다. 이 여기 말하는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양력, 요새 말하는 양력으로 1월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월의 시작은 언제냐면은 출애굽한 그 달이 첫 달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하면은 3, 4월 볼이 추수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40년 만에 요단을 건너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요단과 여리고 사이에 그 길갈이라고 이름 붙인 그 여리고 평야에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우고서는 그날이 주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은혜를 후대에게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사는 5장에 보면은 이제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단 강물을 상류에서 멈춰 쌓이게 하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온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린 상황인 이때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지 합당합니까? 그 상황을 놓치지 말고 진군 앞으로 해서 돌격을 해서 쳐 부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5장 2절 보십시오. 무슨 말로 새롭게 단략을 시작합니까? 그때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1절입니다. 적은 낙담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고 이스라엘이 이제 사기충천해서 공격해서 승리하기 좋은 그때에,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세대들은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서 1년 머무는 동안에 율법을 받고 다 할례를 했을 것이지만 그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때는 승리하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리고성 역시 만만치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리고성 앞 평지에서 적군을 코앞에 두고 뭘 합니까?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할례를 하고 나면 못 움직입니다. 며칠은 못 움직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통 때문에. 그때 만약 쳐들어오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할례를 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여리고성 앞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요 축제인데, 자,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라고 하시고 또 승리하지도 않았고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감사의 축제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리고 평지는 적에게 노출된 장소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이죠. 근데 그 장소에서 뭘 합니까? 할례를 하고 드러놓 있습니다. 또 먹고 마시며 축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들은 그 모습을 빤히 내다보면서도 공격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승리는 이스라엘의 지작과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셋째는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군대의 총사령관을 말씀하고 있죠. 이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 총사령관이시죠. 이미 이 만군의 여호와에 의해서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 구원과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이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5장 이후에는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의 열매를 그저 가서 거둬들이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그런 결심을 많이 합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은 실패했지만 오늘부터는, 아니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또 승리해야지. 그리고 다짐하고 나가지만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실패하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나가기 이전에, 그 문제 앞에 나가기 이전에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승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예배에 성공하고 여기서 승리하고 나가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환경이 변하거나 질병이 낫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지금 3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할례를 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했고, 이제 후대 대대로 지킬 영원한 징표다 했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는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의 표징을 내 살에 두는 것이다. 그래서 내 몸에 언약의 표징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할례는 2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표피를 끊어버리듯이 세상의 구습과 죄악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행위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트리면 베어진 그 살과 같이 저주받아서 생명에서 끊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맹세를 몸에 지니는 겁니다. 맹세의 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살가죽을 조금 베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다 했습니다. 살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 가죽.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라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고, 그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를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육신의 할례로 만족하고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는 백성들을 계속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9장 26절에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책망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도 스데반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나와보니까 어른들이 기도하는데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입에도 할례가 있게 해주시고요. 뭐에도 할례가 있게 해주시고 뭐에도 할례가 있게 해주시고 저 뭔 말인가 하는데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과 귀 할례를 받아라. 입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명령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것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싸워주셔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 승리의 방해 요소를 다 잘라내 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겉으로는 성도여 교회의 거룩한 직분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면에 감추어진 어둠이 있는 것이고 옛 성품과 옛 생활이 그대로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할례버려라. 할례버려라. 그래야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할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할례할 것은 교만을 할례해야 됩니다.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가 임할 수가 없고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무너질 때 보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한 방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고 후배들에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방에 훅 간다. 겸손하자. 그런 말을 제가 가끔 합니다. 갈 때는 한 방에 훅 가는 거야. 우리 겸손하자. 자제하자 그럽니다. 두 번째, 욕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이 마음이요, 탐욕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어떤 진심 어린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대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어제 중앙일보에 보니까 종교란에 보니까 뭐가 제목이냐면 고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죄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면 싸늘해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사는 느낍니다. 죄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면 싸늘해집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의하면 스스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바로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할례해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불신과 불순종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불신과 불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데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됩니다. 승리를 체험하고 기적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방금 전에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6절에 기록했듯이 그들의 부모인 1세대가 40년 광야에서 헤매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멸절한 이유가 뭡니까?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했다. 불신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무수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불신과 불순종을 우리가 배워버려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가나안을 유지하고 누리는 것은 뭡니까? 믿음과 순종의 조건입니다. 조건.
그 외에 우리 내면에 감춰져 있는 어두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할례해야 됩니다. 옛 죄악들을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옛 성품을 할례해야 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얻은 답이 있습니다. 성품이 답이다. 성품이 답이다. 성품이 은혜와 복을 담는 그릇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성품의 그릇이 깨어져 있으니 그 어떤 은혜가 부어져도 쏟아지는 것이고 어떤 복도 다 깨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 성품 할례해야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말씀하는 할례 없는 자처럼 행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9절에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애굽의 수치라고 뭡니까? 종살이함의 수치입니다.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멸절했던 수치입니다. 그것을 다 떠나가게 했다. 길갈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길갈이 있어야 됩니다. 길갈이 없으면 가나안은 없습니다. 길갈이 있어야만 주님이 내 마음과 삶의 진정을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고 그 가나안을 얻고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길갈이 없으면 뭣도 없습니까? 가나안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기라 하셨어요. 정확하게 40년 되는 첫째 달 10일에 요단을 들어와서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율법에 보면은 14일날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십시오. 10일에 도강을 하고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까지의 모든 그 시기와 방법을 다 누가 주관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놀랍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났지만은 정확하게 40년 전에 명령하신 유월절은 첫 달 14일날 지켜라 하신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애굽의 종노릇함과 사망의 비참에서 구원해 내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축하하는 것, 축제의 자리죠. 여러분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누가 뭐라 해도, 비록 내 모습이 부끄럽게 한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 나의 나됨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면 이 영적 전쟁에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자신은 누구인가를 되새기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는 그의 자녀이다. 여호와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여 우리는 양이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고, 그런 확신이 적들 앞에서도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확신과 그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함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을 한 구절로 요약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도는 다른 것에서 자기의 정체성,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중요성을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데, 다른 것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느끼고 자기의 중요성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에서 자기 긍지를 가지려고 하고 명성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세상 것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불살라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 거룩한 하나님께 택함받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
나는 세상의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빼앗을 수가 없고요. 그것이 우리로 끝내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려 즈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며 무슨 소리가 하늘로부터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들립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적 능력을 가지고 어떤 것도 승리하시는 분이지만 자, 인간 예수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생각해 보실 때에 그가 당한 그 모든 고난과 유혹과 도전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그가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그러니까 예수의 기도를 보면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야 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당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인간 예수는 모든 도전과 유혹과 고난을 이기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기뻐하셔. 나와 함께 하셔.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떤 고난이 오고 도전이 있더라도 오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마침 보리 추수하는 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를 추수해서 무교공병과 볶음곡식을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었는데 이제 뭘 먹습니까? 약속의 땅에 소산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다가 보리를 수확해서 막 그냥 볶아가지고 먹었으니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겠습니까? 그 맛을 보고서 역시 이 땅의 풍요로움이 있구나 하는 약속이 있구나. 그러므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다 견디고 이길 수 있다.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양식과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맛을 드리는 사람, 예배가 달라집니다.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의 맛, 은혜의 맛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길갈에서의 세 번째 사건은 13절에서 15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진군하다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진군했을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마주서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묻습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하는 것입니다. 적군이라고 여기면 여호수아가 칼 빼들고 덤벼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는 그 칼을 빼어든 장수가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내가 왔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3장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그 여호와를 만나려고 모세가 갔을 때 그때 여호와가 뭐라고 하십니까?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다면 이 말을 하는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시죠. 여호와이시죠.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그 군대 장관이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오신 것이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분은 누구시냐?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 중에 장차 육신을 덧입고 사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킨 그 엄숙한 직후에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순서. 그러면 여리고로 진군하는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께서 칼을 빼어들고 군대 장관으로 오신 그 이유,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인가? 첫째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제단을 쌓고 여기가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의 깃발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맹세하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맹세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권리 포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은 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주인만 신지 종은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 것은 주인 앞에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나이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벗어서 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권리를 이양하는 겁니다. 자기 권리 이양입니다. 계약입니다. 계약. 내 신발을 벗어서 줍니다. 그러면 그 신발이 증표가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권리를 이양했어. 땅 권리를 이양했어. 이런 권리를 이양했어. 이 권리 이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대장이 되지 않고 내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힘과 능력을 내려놔 버리고 내 모든 권리를 여호와께 다 이양해 버리고 나는 그분의 명령을 청종하고 순복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 그것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이죠. 하박국 3장 9절에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구약 여러 군데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전사의 하나님이 전사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그곳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말씀 하나님. 피 뿌린 옷을 입으신 분,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를 끌고 사탄의 세력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싸워 이겨서 그들을 유황불에 마지막에 던져 넣는 모습이 계시록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신명기 3장 2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께서 친히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이제 격려하시고 작전 지시를 하시죠. 그 작전 지시대로 하니까 난공불락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함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고학적으로도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는 성입니다. 거대한 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마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순례길을 마치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일생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승리는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못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의 길갈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검인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진정한 마음의 할례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신을 벗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 진정한 가나안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